아멘. 줄여서 합당한 예배.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있겠지. 그럼요. 이게 눈치가 빨라야 돼.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뭘까? 오늘 한번 보십시다. LA 산불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우리 아들도 LA 있거든. 아들아, 괜찮냐? 자기 인데는 괜찮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뭐 봉사하러 이렇게 나갔대. 아유, 그래. 아무튼 LA 지금 산불이 지난 6일 동안 산불 났는데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어요.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네. 집이 뭐 처음에는 한 1000채 샀다 그래서 와 1000채도 대단한데 이제는 10,000채 넘기가 탔대. 학교, 교회 막 뭐 불이 뭐 교회라고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공의 사제님이 글 쓴 데 보니까 그 성공회에 상당히 그 역사 깊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다 타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제는 시내 쪽으로 불이 막 붙어온대요. 지금 소방관들이 끌 수가 없어요. 지금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틀 전에요. LA 화재의 손실이 얼마쯤 되냐. 한국 돈으로 한 83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83조도 깜짝 놀랄 만. 우리 83조 상상이 안 되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검색을 해왔어요. 221조 손실이 될 거래요. 221조면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요. 600몇 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일 사이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지난 6일 동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뉴스를 이야기하는 앵커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이변입니다. 기후이변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후이변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기후이변으로 된 일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마다 아모스서를 읽었거든요. 아모스서.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읽었는데요.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아모스가요, 활동했던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가 북왕국이고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를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벌을 안 내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시리아에 벌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옆에 붙어있는 블레셋을 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먼 나라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벌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미리 주는 거예요. 사인을. 먼 데서부터 사인이 오는데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처음에는 농사 짓는 농작물들에게 막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수고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또 조금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했는데요. 뭐 깐부기병 이런 막 그냥 그 뭡니까 식물들 갉아먹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다 병들어서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아이쿠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전비, 지금으로 말하면 땡거리 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그 불덩어리 속에서 너희들은 겨우 살아난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모스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5번이나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저게 종말론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장면 보고 나서 그냥 막 기절초풍한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웠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하고 강건해라. 여러분, 종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그분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나는 공감이 됐어요. 뭐 호수 꽂고 뭐 꽂고 목 뚫고 막 이래가지고 할딱거리면서 또 막 좀이라도 더 살라고, 그럴 거 없어. 그냥 그때쯤 되면 참 내가 주님 나라 다 준비됐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불러가지고, 의식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나서 갈 생각을 해야지. 모질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요. 맞죠? 그래요. 저 우리 어르신들 그냥 도의 경지가 다 터져가시면, 맞아 목사님, 맞아.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나라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 트럼프를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교회 왔다가, 저 미운 인간 또 왜 보여줘요? 이럴까 봐 내가 영상은 안 보여줘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공감이 이루는 연설을 한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종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성경책을 다 둬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가정마다 성경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콘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됩니다. 와우, 전 놀랐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타종교인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는요, 모든 것을 공정,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줄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환경이 되면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의 방법은 최고로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효약은 바로 뭐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찬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프로세스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어제 그레이스 왔는데도 제가 출애굽기 또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 보면요,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프로세스가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배, 선교 전도의 결론은 예배예요. 선교를 왜 해? 전도를 왜 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선교지로 자꾸 돌아다녀요? 선교지 왜 갔냐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 현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이 있지만은 외국에서 거기 가서 도움을 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 왔거든. 거인이 온 줄 알았어. 얼마나 큰, 완전히 눈이 막 그냥 새파란 막 그냥 백인 선교사님이 우리 시골 교회에 오셨더라니까요. 지금도 내가 말씀 전했던 그 생각이 나요. 그때 몇 장 몇 절이는 생각이 안 나. 고린도 후서를 했어. 고린도 후서 뭐 이러는데 너무 발음이 웃겨가지고 그냥 고린도 후서가 확 뺏겼어. 동네 애들이 다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녔어. 왜냐하면 외국에서 외국인이 왔을 때 너무 신기하니까요. 우리도요, 저도 스페니시 동네에 가가지고요, 스페니시 말 몇 마디 인사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하는 거 벤디시오네스 뭐 이런 거 하면요 너무 신기해 한다. 네 스페니시 잘하냐고. 노요 벤디시오네스 요거만 한다 내가.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막 같이 먹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뭘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뭐가 돼?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능구레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나는 뭐 예배를 뭐 오랫동안 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난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기쁘고 나도 모르겠는데 나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다. 자,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 닮는 건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예배 정리 하다가 안 되겠어. 제 아내한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잔다.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잔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다. 어떻게 잠이 오냐? 잠이 온다. 그러고 잤어요.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는 예배가 어떤 거냐를 정리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반대로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어떤 건가를 보면 바른 예배가 어떤 거다고 하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죠. 잘못된 예배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잘못된 예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그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예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 아시나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에 대해서 답을 딱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뭔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으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이 의전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 예배가 제일 너무나도 황홀한 예배가 언제였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엄청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웠어요. 예배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했어요. 그럴 때요, 앞에서 예배 들어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나는 오늘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비굴하게 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 될 겁니다. 그러고 나 올라왔어요. 그때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팀 찬양 쫙 할 때 되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요 확 오는 거야.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그때 예배가 그리워. 그런다고 여러분 와서 뭐 총 들고 와서 날 죽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한 번을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랬던 예배가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야.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믿음으로 준비된 거야.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요, 아답과 나비우라고 있어요. 나답이죠. 나답. 아시가 아니고
낫이다. 예.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오거든요. 누구예요? 그렇지, 아론의 장남 차남이에요. 아론이 아들이 넷이었어요. 그런데 1번, 2번이요. 나답, 아비후. 그런데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직사했어요. 충격이지. 그리고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 있죠? 셋째, 넷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표정조차도 못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는 거는 백성들이 울고 너희들은 울지 마. 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사드리러 갔던 형을 왜 죽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추정해요. 아,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 잡숫고 성전에 그냥 들어갔다가 불이 없으니까 에이 아무거나 하지 뭐, 형 라이터 있니? 그래 내가 있다, 그래 불 붙여봐, 이래가지고 불 붙였다가 거기 가서 꼴까닥 죽었다, 뭐 이렇게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술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잘 준수할 수 없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기분을 가지고 와서 덜렁덜렁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울 왕의 예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막 어수선히 그냥 병사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병사가 출정하러 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출정 보고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겸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요, 정거를 보냈는데 사무엘이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몸이 닳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영감 오기 전에 내가 해치우고 말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인 거예요. 준엄한 책망을 해요. 왕은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왕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요절 가운데 아주 잘 아는 요절 하나가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시죠? 그게 바로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급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지금 제사를 빨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사야서, 이거는 보셔야 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임시님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좀 찬바람이 나오네요. 자, 좀 많네요.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받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방법이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 레위기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그 후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봤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간 사람 많죠. 형식적 제사를 얘기해요. 마음은 떠나 있어요. 그거 보세요. 집회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못된 짓도 함께 한다잖아요. 세상에서 못된 짓 했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래도 겸비한 마음으로 와서 그 못된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예배일 텐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짓을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역겹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역겹다. 충격이죠. 이사야만 한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5장에도 나오더라고. 오늘 어제 지난주 보니까 아모스서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형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그들도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와, 나는 하나님이 막 찬양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 아모스 시대에는요 시끄럽대. 하나님 짜증 부리는 거예요. 집어치우라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저분들이 엄청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 왜 저러시죠? 하나님도 성깔이 있네. 성깔이 있으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 하던 것은 우상숭배하고요. 우상숭배하고 찔리니까요. 그냥 종교 행위는 막 꼽쟁이로 하는 거예요. 꼽쟁이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렇게 백날해도 그 뭐와 같다?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다니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와 같다. 더 충격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예배가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충격이에요. 충격이라니까. 말라기의 표현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박은우 목사, 너 얼굴에 똥 바를 거야. 이거 이야기.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얼굴에 동물들, 짐승들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면 막 변을 보잖아요. 그걸 갖다 네 얼굴에 바르겠대.
하나님이 와우,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디 계획이 영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러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화가 난 게 뭔지 아시나요? 말라기 3장 8절의 내용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말라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짐승들을 갖다 바쳤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건데 가면 죽일 건데, 아니 쌩쌩한 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거 뭐 팔아도 되고 집 갖고 있으면 내가 좋은데 어차피 한 마리 바쳐야 되는 거 이러면 쓰지도 못할 놈 그거 죽을 건데 뭐 그거 갖다 바쳤다는 거. 하나님이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11조와 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눈속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바른 예배예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요즘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에이, 헌금 안 해. 안 해. 그걸 하나님 화나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다. 자, 신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형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보다도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가 5가지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물론 다 관계 회복에 필요하지만은 이 밑에 있는 2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 회복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속건제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속죄제하고 이 속건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요, 죄를 짓긴 졌어. 근데 이건 뭔가 보상은 안 돼. 내가 누군가를 마음을 아프게 했어. 뭐 큰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말 한마디에서 마음이 되게 아프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긴 짓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사님한테 내가 모진말을 했어.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돼. 갚지는 않고 와가지고 그냥 미안해 그렇게 하고 나서 입 싹 닦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안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돈 떼먹은 놈, 돈 떼먹은 놈, 미안하다 소리 잘 말고 돈을 갖고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예배만 자꾸 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갚어.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말로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갚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줘.
그래야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합당치 않는 예배들을 쭉 살펴보니까 합당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감이 오시죠? 그래서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오늘 의식만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가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당신 좀 달라졌다 요즘에. 그런 소리를 자주자주 들어야 돼요. 2절 말씀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변화의 시작은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가끔 안 하던 행동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져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쫓아가면 가치가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적인 교제로, 다니엘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배 금지령을 내리게 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교회 간판들 다 내려야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여있는 한두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들이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지난 연말에 우리 아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식사한다고 그럴 때 딱 하고 나서 딱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그것이 컬처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렇고, 자녀들이 뭔가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가정이 될 때에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오늘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